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날을 거룩히 지켜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거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내려야 하는 수많은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은 고백되어집니다. 그래야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고 믿음이 역사할 때에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로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고백해야 할 보배로운 믿음 가운데에 주일 성수의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조금씩 허물어져 가고 있는 주일 성수에 대한 새로운 정리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식일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안식일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안식일과 주일은 어떤 관련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믿음을 고백할 때에 이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믿음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분들은 주일을 지키려 예배당에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받아들일 때에 주일은 의무를 넘어 축복과 은혜와 감사를 나누는 그 날로 여러분들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안식일부터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10계명 제4계명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이 먼저 주어졌을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삶이 먼저 주어졌을까요? 뭐가 먼저 주어졌을까요? 재미있게도요, 법보다 삶이 먼저 주어졌어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광야에 도착합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다가 해방되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애굽만 벗어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오니까 광야에는 광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해결책이 만나였죠.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이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만나 내려진 것을 보고 만나, 이게 뭐지?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뭐지? 그게 만나 이름이 됐어요. 맛은 달달했던 것 같습니다. 새벽에 들러 나가서 한 사람당 일정량만 걷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둘 때에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원칙을 하나 주세요. 출애굽기 16장 23절부터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일곱 번째 날에는 거두지 말고 장막에서 휴일이니까 쉬래요. 대신 6일째에는 7일째 먹을 분량까지 이틀치 분량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안식일이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근데요, 이 본문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이에요. 이처럼 안식일 계명이 주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먼저 훈련시키셨어요. 법으로 제정되기 전에 안식일을 삶 속에서 녹여내고 습관이 되도록 먼저 일하신 거예요. 안식일 훈련이 왜 그렇게 중요했길래 법을 주기 전에 먼저 삶을 훈련시키게 하셨을까? 나중에 40년의 시간이 흐르고 모세가 광야 40년 시간을 회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만나를 주실 때 안식일을 훈련시키신 이유를 모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줘요.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만나의 의미였고 만나를 거둘 때의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직장이 아니고 나의 경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고백하게 하는 날이 뭐였다는 거예요?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폴란드 출신 유대인 철학자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은 안식일을 뭐라고 말했냐면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다, 그렇게 말을 하여 장소의 지성소가 성막에 있다면 시간의 지성소는 안식일이라고 가르쳤어요.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합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할 힘,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음 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6절부터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돈을 벌고 성공하고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모든 능력은 애초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 사실에 감사하며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돌아와 쉬는 날이
안식일, 오늘 우리의 주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신다면 그냥 따르면 될 텐데, 예나 지금이나 불순종하며 사고 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광야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안식일에 다른 일, 나무하는 사람을 붙잡아요. 민수기 15장 보실까요? 32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살인자면 죽이면 되고 도둑놈이면 벌 주면 되는데 안식일에 고작 나무하러 간 사람이에요. 모세도 좀 난감했던 것 같습니다. 윤리적으로는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사람을 가둬놓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다음과 같아요. 이어지는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하나님의 판결은 무시무시했습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게 뭐 큰 죄라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셨을까? 일단 우리가 이런 구절을 대할 때 먼저 확정할 것은, 하나님께는 안식일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사실이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에 목숨같이 중요한 사안이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일을 어겼다고 사람을 죽이지는 않으나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도, 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받아들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람과 세상을 구원하시는 복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먼저 성경 66권 전체의 역사를 단 세 단어로 말하라고 한다면 창조와 타락과 회복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 아닙니까? 창조, 타락, 회복. 먼저 창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반복해서 말씀하실 만큼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그 좋았던 세상이 여러분이 보시고 경험하시는 것처럼 모든 면에서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비극적인 소식이 들리고 여러분들도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셔요. 이 모든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를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역사를 오랜 시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었어요. 우리는 그 전체를 통틀어 복음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창조와 회복이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성경에서 안식일 계명은 2번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일 계명이 각각 주어질 때에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를 덧붙여 주셨는데, 이 2번 주실 때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각각의 이유가 다르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나 보실까요? 첫 번째로 주어졌던 안식일 계명은 출애굽기의 10계명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신명기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데, 이때도 하나님은 네 번째 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다른 이유를 말씀하세요. 신명기 5장 12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번에는 창조가 아니라 출애굽과 연결하여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 직전의 이스라엘이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노예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회복의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유월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유월절의 회복을 이유로 하나님은 지켜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유월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월절이 여러분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기 전날, 장자의 죽음이라는 마지막 재앙이 온 애굽 땅에 임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는데 어린 양의 피였어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유월 뛰어넘어 건너간다,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를 기리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이스라엘이 살아남아 구원받는 그 속에는 어린 양의 피가 전제되어 있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표입니다. 예표는 진짜가 등장하기 전에 미리 보여주는 증표를 예표라 그래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 아닙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창조의 사건과 신명기에 나오는 유월절의 사건은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안식일 같은 주일을 지켜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는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요 주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나를 먹여 살리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주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일 성수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둘째는 죄로 망가진 세상과 타락한 인간을 위해 어린 양이 대신 죽었던 사건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로 만들어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날이 구약의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을 상징적으로 잘 담아내고 있는 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7일마다 반복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세상 일에 파묻혀 정신없이 살다가 잊을만 하면 다시 안식일이 돌아옵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가? 진짜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이것을 반복해서 기억하게 해요. 그러니 구약의 역사는 안식일을 훈련하는 역사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구원의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는 날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다음 말씀도 여러분은 이제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다 같이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진짜가 왔으니 예표로 쓰이던 것은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토요일 안식일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들은 여전히 예표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아파트를 짓기 전에 먼저 모델하우스를 짓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완공되어지고 입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델하우스는 이제 필요 없어요. 진짜 집이 완성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인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담고 있던 모든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이제 우리에게 폐지가 된 것이 아니라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이 안식일을 대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언제부터 왜 주일을 지키게 되었을까요? 가장 간단한 대답은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품고 있는 더 풍성한 영적인 지식을 여러분 의미를 알고 있으면 더욱 유익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안식 후의 첫날을 특별한 날로 기념하여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7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떡을 떼러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안식일입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었어요. 주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자꾸 비상한 일을 반복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가복음 16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만남도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꾸 주일에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도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비상한 일을 이처럼 반복하신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부활의 첫날인 주일을 모든 교회가 특별하게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후의 사도들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이어가요. 그래서 주일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안식 후 첫날을 주일, 주님의 날, 주의 날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주일이라고 하는 말을 맨 처음 만들어서 쓰기 시작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사도 요한이었어요.
읽어보실까요? 계시록 1장 10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일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 구절에서 시작이 됐어요.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은 서서히 교회의 소중한 날로 역사 속에서 만들어져 왔습니다. 주일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꾸어 오신 보배로운 날이 되었어요. 주일이 이전의 안식일을 완성한 날로 완전히 자리 잡은 것입니다. 과거의 안식일이 창조와 구원을 기다리는 날이라면 주일은 이제 회복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복음의 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날 하루라도 구별해 놓지 않으면 누구나 이 세상의 욕망과 재무에 파묻혀 살다가 귀한 복음의 소망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나 주일이 불필요했다면 하나님이 이처럼 강조하시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일 이날만은 모든 것을 중단하고 복음과 복음의 소망을 나의 삶 속에 선포하고 실현하는 날로 구별하여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에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더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9절, 2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시 주일이었어요. 다 같이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한 주님이 역시 주일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선포하세요. 성경에서 평강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성경은 평강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인간사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나 하세요. 이때 예수님께 하셨던 특별한 행동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어지는 21절부터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특별한 행동을 하나 하시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면서 숨을 후 불어넣으시고 성령 받으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평상시는 안 했던 행동이에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숨 쉬는 장면이 딱 두 군데가 나옵니다. 어딘지 아시겠어요? 하나는 창세기에 인간을 만드실 때였어요.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흙덩어리였던 인간에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죠. 우리 창세기 2장 7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본문하고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 하나님이 숨 쉬는 장면으로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으시자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진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은 고깃덩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숨, 이 생명이 망가지고 죽어가다가 죽는 게 인간이 되었어요. 이것은 다 죄의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가 망가져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가 망가질 때에 인간도 같이 망가졌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후에 주일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숨을,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재창조의 시작이에요. 망가지고 무너졌던 여러분을 다시 회복하여 참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재창조의 시작을 말해요. 이 일을 여러분 주일이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매주 맞이하는 이 주일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풍조가 변해도 여러분에게 어떤 사정이 있어도 주일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다시 창조하셔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시는 날로 삼으셔야 됩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나를 다시 살리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를 새롭게 하여 다시 도전하고 다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날이 오늘 이 주일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평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선포하고 생명의 날로 주님은 우리에게 주일을 주셨고 이 날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하고 복된 날을 무가치하고 별 것 없는 날로 무너뜨린 장본인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망해버린 흙덩이의 삶을 여전히 이어가고 땅의 것들에 목매인 모습으로 주일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다른 일반 날들과 같이 하찮은 날로 대접하니 기독교의 가치가 무너져 버린 것 아닙니까? 주일이 애들 공부보다 못하고, 주일이 2-3시간 잠보다 못하고, 주일이 하루 벌어들이는 돈 몇 푼보다 못하고, 주일이 여행 가서 경치 보고 느끼는 해방감보다 못한 날로 만들어버리는 거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주일은 복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주일은 우리의 복되고 귀한 복음을 포장하고 있는 포장지 같아요. 여러분, 어떤 귀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하나는 신문지에 돌돌 말아가지고 한 켠에 밀쳐두고, 하나는 예쁜 패키지에 정성껏 포장하여 선반에 올려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용물을 보기 전에 어느 쪽에 손이 먼저 갈까요? 이 묻는 게 등신이지. 당연히 멋진 패키지에 담겨서 고이 모셔진 선물에 손이 먼저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날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날 주일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여러분 던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주일을 성수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도대체 주일이 뭔데 그날은 세상 없어도 교회 가야 된다고 그들이 말하는지 여러분들 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 모임이라 양보되고 부모님 칠순이라 양보되고 특별한 날이라 양보되면 여러분은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에게 주일은 주일의 가치를, 주일이 담고 있는 복음의 가치는
그런 것들보다는 소중하지도 않고 중요하진 날이라고 우리 스스로 홍보하고 다니는 꼴이에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귀한 복음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와 같은 주일을 그렇게 우리가 대접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은 그 정도 가치구나, 가정의 여러 대소사나 놀러 가는 거나 특별한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주일은, 복음은, 주님의 죽으심은, 부활과 다시 오심은 그런 것보다는 소중하지 않은 날이라고 우리 스스로 좌표를 찍고 우리 스스로 값어치를 매기면서 복음은 그 정도 것이라고 말을 하면,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를 오고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일 성수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현대 산업사회를 살다 보면 출장 갈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서도 어떻게 내가 주일을 고백하며 주일을 성수할지를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고백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도 보배로운 믿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주일은 쉬는 주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은 노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시간의 지성소예요. 주일은 시간의 지성소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날입니다. 그러니 주일은 세상 없어도 교회 가서 시간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며 안식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숨을 공급받는 날입니다. 이를 통해 복음과 복음의 가치를 성수해 가시며 보배로운 믿음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텐데, 내가 주일을 성수하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감싸고 있는 주일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날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스스로 보배로운 믿음을 고백하며 그 가치를 지켜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 주님의 부활과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이 여러분 그 정도의 가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주일 성수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지고 코로나다 뭐다 흩어져 있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다시 중앙으로 모으고,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지키시려고 하셨던 안식일과 주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갖고 와가려고 하셨던 이 주일을 정말 복된 날로 다시 회복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교회로서 보배로운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고백하여야 할 믿음 가운데 주일 성수의 고백이 있으니 하나님 이 사실 위에 서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이 더욱더 아름답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교회 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